그래서 사해 동쪽편, 그쪽 모압 평지에 다 모였습니다. 거기에 서면은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를 위시하여서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이제 그게 그들이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 가슴에 품고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대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이 저 강 건너에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서 어쩌면은 광야라고 하는 그 어려운 환경도 버텨내도록 만들었던 희망의 근거가 되었던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일 때에 잘못하면 그들은 낙관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눈에 먼 발치에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 됐다 싶고 바로 꿀을 먹고 젖을 먹는 것처럼 그런 낙관주의와 환상에 빠져서 현실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가치입니다. 희망이 현실이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희망이 제대로 가치를 발휘한 것이죠. 희망이 현실이 되는 것은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나의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모압 평지에 모여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견디게 만들었던, 광야를 이겨나가게 만들었던 그 희망,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낙관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현실을 잊어버린 그런 환상에 빠져서 젖과 꿀을 먹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아니하도록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금 그들에게 재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저 눈에 보이는 것은 너희들이 맞이할 기회인데 그 기회, 이것을 살리지 못하면은 기회는 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해서 위기에 빠져서 오히려 위기에 빠져가지고 위기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허우적거리는 것,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지금 눈에 보이는 기회를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재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절에 보니까 기회를 분명히 그들 눈앞에 보여주고 있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기회가 바로 눈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현실은 아닙니다. 현실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현실로 바꾸지 못하면은 그 기회는 오히려 위기를 만듭니다. 어려움을 만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 땅을 얻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나의 소유로 삼지 못한다면, 그리고 들어간 그 땅에서 정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곳은 망하는 곳이 되고 죽는 곳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큰 기회일수록 동시에 큰 위기를 동반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회를 현실로 만들지 못하면은 그것은 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를 현실로 만드는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1절 초반절에 그리 말하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대로 행해라고 합니다. 그리해야 기회가 현실이 될 것이다. 그리해야 기회 때문에 오히려 상황을 초래해서 불행을 겪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이걸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현실로 만드는 그 길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해라. 그래 하면은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 하면은 너희가 살 것이요. 그 다음에 1절 마지막에 또 뭐라 합니까?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리 말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아주 위험한 요소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걸 2절에 보니까 가감하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내가 보태기도 하고 또 어떤 형편에서는 그 명령에서 어떤 부분을 빼버리거나 아니면 완곡하게 변형시켜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명령,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태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런 일을 감히 자연스럽게 하게 될까요? 그거는 새 땅에 들어가면은 이런 조건들을 그들이 겪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야 된다 하는 이 긴장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민사회에 가보면 알 수 있고 또는 유학생들의 그 정착하는 시기를 들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새 땅이 기회지만은 기회를 만나서 처음에 기회를 몸에 익히고 그 과정이 상당히 긴장이 큽니다. 그럴 때에 법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해서 형편대로 쉬운 방법대로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 땅에 들어가면은 기회는 기회지만은 새로운 곳입니다. 모든 게 낯섭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땅에 들어가면 뭐가 제일 큰 문제가 될까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민생고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제1순위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좀 보태기도 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은 빼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 상당히 형편대로 하는 경향이 많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생활도 상당한 부분 형편대로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럴 때 다 합리화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대로 지키려고 하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는 것이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들이 약속의 땅이지만 거기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어떻게 정착을 해야 될지 그렇지 않습니까? 땅은 씨앗을 뿌리고 가꾸지 않으면 땅은 결코 복식을 내주지 않습니다. 하늘의 비도 계절을 따라서 기후가 될 때에 비가 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새 땅에서는 이 자연 현상을 토양을 알고 계절을 잘 알고 있는 토착민들이 나름대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면서 사는 그들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이 이 땅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에 당연히 토착민들이 사는 방식을 흉내낼 거고 본받습니다. 그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토착민들이 사는 방식에 깊이 배어 있는 그들의 종교, 비가 없으면은 그들 신에게 기우제를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추수를 할 때에 다음에도 풍년이 되게 해달라고 풍년제를 드리고 그들의 신에게 비는 종교의식들, 뭐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게 그대로 가면 갈수록 신을 믿는 종교와 농사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젖을 얻기 위하여 가축을 키우고 꿀을 얻기 위하여 농사를 지을 때에 당연히 가나안 토착민들이 하는 것을 흉내내려고 하고 배우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들의 종교의식, 기후제와 풍년제와 어떤 이런 것들을 그들도 농사 짓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의식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연하게 여길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먹고 살아라고 이 땅에 인도해 드렸으니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아야지. 그래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것을 그들은 당연하게 여길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짚어보면은 그들이 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토착민들 또는 그 새 땅에 있는 기득권 세력과 동화가 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땅에 이미 정착하여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눈밖에 벗어나지 아니하려고 할 것이고 그들을 이웃으로 삼으려고 할 것이고 아니면은 관청에 좋은 인상을 심어서 관공서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동화되려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가나안 토속민들의 문화와 풍속과 종교를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그런 재밌는 친목회, 동호회 아니면은 직장에서 자기 자리와 승진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는 문화에 어울리고 뭐 노래방을 가서 뭐 같이 술 취해서 노래 부르도 부르고 그다음에 술자리에 앉아서도 자기 마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나 내가 승진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 합리화하면서 그들 문화와 그들이 침묵을 하는 방식대로 기꺼이 할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그 뭐 오늘 교인들한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거기서 잘 정착하여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그 땅의 기득권 세력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이 누리는 그 문화에 적응을 하면서 그들을 친구로 만들고 그들과 동화가 되어져서 기득권의 유익을 누리려고 할 겁니다. 그리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해서 그들이 하는 일을 합리화시킬 겁니다. 이게 생각이 없으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1순위가 되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 이게 제1순위가 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의 수단과 도구밖에는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이것을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기회를 살려서 위험에 빠지지 아니하려면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런데 3절과 4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옳은 것임을 새 땅에 들어가서 기회를 살리고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정확한 길인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옳은 것임을 증거하는 이 증거를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그들에게는 잔소리와 경고처럼 들리지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그들이 알고 있거든요.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눈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증거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눈으로 보았던 그 사실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다. 이거는 여러분 민수기서 23장 이하에서 보면은 발람 이야기가 나오죠. 발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알보올을 섬기는 그 모압 족속, 이 모압 족속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모압 족속의 왕 발락이 무당 발람을 초청해서 돈을 주고 사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철저히 막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패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겁니다. 바알보올을 섬기는 것. 그들이 모압 족속이 이미 거기 정착하고 모압 평지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가 옛날에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아주 번성했던 고대 도시였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주변에 있었을 정도로 모압 평지는 아주 번성하고 비옥한 땅이었어요. 여기에 모압 족속들이 일찍이 정착하여서 문명을 이루고 그 다음에 굉장히 발달된 문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이 신의 덕으로 그렇게 됐다고 믿고 철저하게 바알보올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눈앞에 나타났을 때 저주하여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모압 족속을 그대로 멸절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땅을 차지했고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에 기록된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보올을 섬기는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모압 족속들과 타협해서 평화 공존을 추구를 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대로 준행했을 때에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눈으로 보았던 그 두 번째 증거는 4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출애굽기서와 민수기서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에서부터 해서 광야 생활 40년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광야 생활 자체가 그들이 몰락하고 없어질 만한 위기의 상황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의 연속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했던 게 뭐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를 들면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그들은 그대로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한번 다른 우상 만들었다가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혼이 났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래서 어려울 때에 여호와가 없는가 싶어서 여호와를 원망하고 이러다가 중간 리더 250명을 표하면서 그들을 따르던 자들이 그 진영이 불에 타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호와가 분명히 살아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광야에 있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하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주말에 일해서 돈 더 벌려고 잔머리 굴리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안식일을 쉬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자그마한 재미를 보기 위해서 간음을 하는 이것이 인간이 모여 살 때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인데 눈 감고 묵인해주는 범죄인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해서 그들은 안 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마라.
그래서 가난하게 산다, 부하게 산다 이것 상관없이 하나님이 도둑질 하지 마라 해서 도둑질 안 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그들이 안 했습니다. 탐내지 마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땅 한 뼘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탐을 내서 전쟁 준비하느라고 광야에서 막 그렇게 에너지 소비하고 이런 거 안 했는데 그들이 40년을 지난 뒤에 다 살아남았습니다. 전염병에 걸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은 40년을 광야 생활했지만 신기하게도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신발이 헤어지면은 모래길을 못 걷습니다. 모래가 들어오고 붉은 모래 들어오고 하면 발이 다 부러뜨고해서 더 이상 움직이지를 못하죠. 그런데 그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버텨냈다고 합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약속의 땅 목전에 있으면서 바알보올을 섬기며 온갖 문명의 혜택을 가지고 기득권을 행사하던 이 모압 족속을 정복하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서 복습하면서 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눈으로 보았던 증거입니다. 두 가지 대표적인 증거를 여기 말하죠. 하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문명을 자랑하던 바알볼 신을 섬기던 그것, 그게 여호와 앞에서 무색하게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지킨 결과 광야를 살아남았고, 그리고 모압 땅을 차지했고, 지금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는 성취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형편대로 하기 위해서 더하거나 빼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나 그것이 옳은 길이라는 겁니다. 이걸 그들이 눈으로 본 이상 거부할 수가 없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봅니다. 5절을 보니까 모세가 자기의 직분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자기 직분에 충실한 이것이 곧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모세의 진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죠. 설교를 하는데 모세는 어떤 중심으로 설교한답니까? 5절 초반부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내용을 더하고 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들어야 할 그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 40년,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광야 생활하면서 고생 끝에 이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보면 볼 때 이들의 회환이 얼마나 만감이 교차가 되겠어요. 이런 교인들에게 모세가 설교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들이 좀 즐길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한없는 위로를 해주고 칭찬해주고 얼마나 그러고 싶겠어요. 고생한 이 사람들을 볼 때에. 그런데 모세는 그런 사사로운 감정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에 인간 모세로서 느끼는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 명령을 받들어서 규례와 법도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그 앞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 끝에 이제 약속의 땅을 보면서 좀 즐기고 기쁨을 나누고 뭐 좀 이렇게 좀 막 즐길 만한 그런 분위기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기대하면서 앉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에 모세가 그렇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자의 1차적인 관심은 눈앞에 앉아있는 교인들의 그 바램과 분위기와 평상시 신방할 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그 요구사항들, 그것을 맞추어 주고자 하는 것, 그게 설교자들의 1차적인 관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기 좋은 소리 해줘야 되고, 그래서 분위기를 좋게 해야 되고, 1차적인 관심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그러고 싶겠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지금 뭔가 좋은 소리를 듣고 싶고 고생 끝에 이제 낙이 눈앞에 보이는 이것을 즐기고 싶은 그러한 분위기에 꽉 차 있는 바로 너희에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규례와 법도,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두 번째 보니까 왜 그리 하는가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 정착을 하고 기득권 세력과 좋은 관계를 맺고 평화 공존을 맺기 위하여서 눈에 보이는 대로 형편대로 막막하게 될 겁니다. 생각 없이 우선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다음에 내 걱정을 해결할 수 있다 여겨지는 대로, 그 다음에 힘이 있어 보이는 기득권 세력이 하는 대로 따라서 막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대로 해야 된다. 그게 지금 5절 두 번째에서 말하는 것. 모세가 사사로운 감정에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위로와 칭찬과 격려와 지금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맞춰주는, 그래서 아주 사랑이 넘친다고 소위 말하는 그러한 설교, 그런 목사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모압평지에서 확 응시하고 있는 그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모세가 마음을 딱 다잡고 사사로운 감정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들어가서 해야 될 그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들어가서 망하기 때문에 여기서 희망을 보면서 좋다고 막 이래 하는 거, 그게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로받고 칭찬받고 뭐 좋은 분위기에서 즐기는 것 이거 하느라고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가서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준비가 안 됐을 때 그들은 들어가서 망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에게 지금 해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모세 개인의 좋은 목사라는 소리 듣는 것, 이런 것에 유혹되지 않고 또는 화목하고 침묵한다, 뭐 우리 분위기가 좋다, 이런 것에 유혹되지 않고 마음을 딱 다잡고 들어가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를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들어가서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규례와 법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모압 평지에 앉아서 조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실망하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여기에서까지도 이래 해야 되나? 그러면서 투덜거리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시험에 들고 불평을 해도 모압 평지 여기서 해야지, 배울 때 해야지, 새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때에 불평하고 뭐 시험 들고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죽지 않습니까? 죽기 직전에 좋은 소리를 못 듣더라도 죽을 때까지도 모세가 참 지독한 목사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그들이 싸워야 할 때 시험 들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처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대로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회의 땅, 약속의 땅, 거기서 싸워서 온 힘을 다해야 될 그 땅에 들어가서 아무 준비가 안 돼가지고 모압 평지에서 절기다가 아무 준비가 안 돼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기회의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지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그죠? 살아남기 위하여서 위기를 기회를 현실로 못 만드니까 그 모든 게 위기가 돼버리잖아요. 그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늘 허덕거리고 허우적거리고 거기서 늘 금식해서 하고 뭐 철회한다고 쫓아다니서 하고 그때 뭐 급하게 성경 읽는다고 해서 하고 그게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살아남기 위한 허우적거리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허우적거리는 것은 광야에서 했으면 됐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살아남고 거기서 뭔가 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걸 막기 위하여서 5절에서 말하는 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행해야 될 것, 규례와 법도를 여기 모압 평지에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초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모압 평지에서 38년 동안 고생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고생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이제 약속의 땅을 보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교인들에게 모세가 한 설교는 너무 재미없고 너무 딱딱하고 너무 고지식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분위기와 마음을 몰라주는 참 고지식한 설교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는 듣고 지켜 행할 만한 내용이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설교는 재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는 잠이 안 오도록 깨워주는 웃음보를 늘 터뜨려주는 그런 게 설교가 아니고 설교는 듣고 지켜 행할 만한 내용이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 행할 만한 내용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규례와 법도를 전달해주는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들을 때에 재미는 없지만은 그래서 투덜거리기는 하지만은 지켜 행할 만한 내용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행할 때에 갈수록 좋아지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것이죠. 모세는 지켜 행할 만한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이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여러 민족, 그 여러 민족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여러 민족, 대표적으로 7부족을 소개하고 있죠. 가나안은 토속 부족 중에서 7부족을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주변에 큰 민족들이 몇 개 있죠. 아수르가 있고 그 다음에 저 밑으로는 애굽이 있고 또 옆으로는 암논이 있고 또 저쪽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있고 주변에 제법 큰 정착해서 큰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들에게는 축적된 경험이 있죠. 농사를 짓는 경험이 있고 가축을 키우는 경험이 있고 기후를 대비하는 경험이 있고 경제활동을 하는 경험이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 나름대로 민족을 이루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루하루 일상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고 나름대로 큰 민족과 부족의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나름대로 자기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새로 들어온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가르칠 기회를 가진다라고 하면은 이 여러 민족들은
자기들이 살아왔던 경험, 축적된 자기들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가르칠 겁니다. 여러 민족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모세의 가르침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그들이 하는 것은 뭘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민족들은 7일 동안 일하는데 한 주에 7일 동안 일하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갓 들어왔으면서도 아직 정착도 안 됐으면서도 한 주에 6일 일하면서 7일째는 그냥 일도 안 하고 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여러 민족들은 거기서 비가 안 오면 기후제를 지나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서 드리고 이래서 농사를 짓고 막 이리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다른 우상도 일절 안 섬긴단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 눈에 보이도 않은 여호와만 믿으면서 그렇게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대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래 볼 때에 이 이미 정착해 있는 여러 민족들 눈에는 이스라엘이 참 어리석고 살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무지한 사람들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정착했죠? 가나안의 기존 7 큰 부족을 다 멸하고 가나안 땅에 주된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큰 힘을 가진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신앙을 다 세웠습니다. 이 여호와의 신앙은 가나안 땅의 이전에 주된 종교 세력이었던 바알 종교, 이것과 엄밀하게 구별이 되어졌죠. 바알 종교 없이도 여호와의 신앙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주된 세력이 되었고 그들은 여러 민족들이 배우러 올 정도로 나름대로 경제활동과 그 다음에 군사와 외교를 다 정비를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한 것은 뭐였죠? 그들이 그렇게 했던 모든 활동의 딱 기준은 뭐였습니까?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 규례와 법도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그들은 부모를 공경했고 살인하지 아니했고 간음 이것으로서 즐기려고 하지 아니했고 도둑질하는 것으로 재산을 모으려는 것을 죄악시하였고 거짓말하는 것 이것은 결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탐심은 사람을 망하게 할 뿐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것이다는 이것을 믿고 그 도덕대로 했습니다. 이걸 처음에 그 주변의 여러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어리석게 보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지식에 비추어 볼 때 이스라엘이 하는 것은 전혀 비경제적이고 비군사적이고 절대 저거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라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들을 지배하는 민족이 됐습니다. 그럴 때에 드디어 이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사는 방식이 정말 지혜로이구나. 저들에게는 지혜를 주는 지식이 풍부하구나. 여러분, 사리를 분별해서 적절한 판단을 만드는 근거가 뭔가 하면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지식을 풍부하게 가지는 것은 큰 자산이 됩니다. 사리를 분별하게 하고 적절한 판단을 만드는 풍부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유튜브를 보고 그리고 좋은 대화를 나누고 많은 지식을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식만 있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죠. 문제 해결을 하는 합당한 처신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합니다. 지식은 작지만 문제를 합당하게 해결해내는 그런 처신에 딱 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건전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혜를 아주 순발력 있게 지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니까
여러 민족이 딱 보니까 자기들에게 축적된 지식이 많고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해서 정착해서 체력을 가지고 산다 생각했는데 새로 들어온 이스라엘이 저들을 앞지르고 저들을 지배하고 주된 세력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볼 때에 이스라엘이 가진 지식이 참된 지식이고 저 지식이 있으니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가지게 되는구나. 그들이 인정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식과 지혜의 근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미있다 재미없다 이런 것으로서 궁시렁대지 아니하고 재미없고 때로는 피곤해서 잠이 오더라도 듣고 목숨을 걸고 지켜 행할 만한 것, 이걸 그들은 들었고 그걸 지켰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 민족들 앞에 이스라엘이 지혜 있고 지식이 올바로 갖춰준 자들로 인정을 받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그들이, 즉 여러 민족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6절에 나오는 큰 나라 사람, 이것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을 보면은 모세가 하는 이 설교가 진실이다 하는 것을 확인해주고 확정해주는 내용이 7절과 8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하는 말은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을 가졌기 때문에 큰 나라가 된 그런 민족이 있느냐? 그걸 7절에서 묻고 있죠. 이런 큰 나라인데 그게 뭡니까? 예를 들면 애굽, 큰 나라지 않습니까? 애굽이 큰 나라이지만은 애굽의 신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상징이 되는 것, 개구리, 파리, 이, 먼지, 독종 하나하나씩 전부 다 하나님이 꺾어도 애굽의 어떤 신도 일어나서 여호와를 저항하고 막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호와가 이스라엘이 부를 때에 여호와는 이스라엘 곁에 있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순종할 분은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8절에서는 말하는 게 이겁니다. 오늘 지금 그들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오늘 바로 지금 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로운 규례와 법도이다. 애굽의 법과 규례가 아주 엄격했죠. 그리고 그게 애굽의 신이 주는 법이고 신의 규례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로를 위시하여서 애굽의 사람들이 아주 모든 것을 들여서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나라의 규례와 법도는 어땠죠? 이스라엘이 이 큰 나라 애굽에 살면서 430년을 살면서 이 규례와 법도를, 애굽의 규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히브리 족속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살시키기 위해서 남자 아이는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애굽의 이 큰 나라의 규례와 법이지만 이거는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이런 규례와 법을 믿고 지켰을 때에 그들은 노예가 되고 오히려 나일강에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던져서 죽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규례와 법도는 애굽을 위기에서 구해준 히브리인 요셉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은혜로 그들이 7년 대가뭄에서 구사일생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후예들을 죽이려고 하면서 요셉과 맺은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큰 나라이지만은
그 큰 나라의 규례와 법도는 그들의 신이 주었다고 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도록 강요를 당했는데 그 규례와 법도는 믿을 만한 것이 못됐습니다.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은혜를 저버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그런 규례와 법도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규례,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38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규례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고 배웠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따분했습니다. 재미없었습니다. 때로는 성경 공부 모세의 설교를 피해서 도망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의 중심에는 이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 행할 만한 내용이다. 재미없었지만은 그대로 지켜서 38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공의로웠습니다. 재미는 없었지만은 투덜투덜대면서도 그 규례와 법대로 했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속의 땅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노예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이제 뭔가 약속을 성취할 준비가 된 자신감 넘치는 자유인으로 서 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제 목전에 보이는 기회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거기 들어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형편대로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이게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은 그들이 38년 동안 경험한 대로 하나님은 그들이 부를 때마다 그들을 곁에 있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결코 속은 적이 없습니다. 배신당한 적이 없습니다. 잘못된 적이 없습니다. 공의로웠습니다. 38년의 광야 생활이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의 땅에 들어가서 기회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해라. 그리하면은 공의롭게 될 것이고 갈수록 좋을 것이다. 이걸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이게 우리에게 위기를 초래했지만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이거는 또 다른 형태의 기회가 됩니다. 어떤 기회가 주어질지라도 기회를 현실로 만들 만한 의욕과 실력이 없으면 기회는 오히려 위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약속을 해 주셨다라고 해서 다 된 것 아닙니다. 거기에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그 약속이 내 눈앞에 보인다. 이럴 때에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내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새기고 그 명령대로 준행하도록 지켜 행하도록 여러분을 다시금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에서 절대 세상을 본받지 말고 기득권 세력에 섞여서 쉽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십시오. 그리하면은 여러분의 몸담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 여러분이 하고 있는 가정생활, 여러분이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응답하셨던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 곁에 있고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다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허둥지둥대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런 여전히 광야 생활에서만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광야를 지났으면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기 삶을 만들고 영향력을 만드는
그런 실력 있는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